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8면입니다. 구약성경 58면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행위가 창세기에부터 시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그렇고 그 다음 맨 처음 인간들이 저지른 죄가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엄청난 죄가 인류 역사의 시작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는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얼마나 이것이 의도적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강력범 사건은 우발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상해치사가 그렇고 우발적인 일이 많습니다. 꼭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때리려는 것도 아니고 빼앗으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은 어느 순간에 서로 대화가 잘못되고 또 뭐가 잘못되고 하면서 우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욱 하고 일어나서 견디지 못해서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우발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사건은 그게 아닙니다. 요셉과 더불어 얘기하는데 이놈아 내 꿈이 어땠냐? 꿈꾸는 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왕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욱하고 나와가지고 한 대 때렸다든가 했다면 또 한 번 동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좋은 마음으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형들에게 줄 예물도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기서 오고 있는데 그 아무 티 없는 사람, 깨끗한 마음으로 오고 있는 사람을 보고 죽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철저한 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요셉을 죽이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건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옛날부터 시기 질투가 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나 질투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살인도 죄요, 도둑질도 죄요, 간음도 죄요. 이건 죄인 줄 알지만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 그것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인 줄 알지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상상 밖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시기가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보다 더 깊은 아주 무서운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요셉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형제 중에 이걸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누이들이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해서 들을 정도가 아닙니다. 만일에 요셉 편을 들어서 누가 말한다면 그도 함께 죽일 생각입니다.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만큼까지 악해졌습니다. 요셉을 꼭 죽이기 위해서 요셉 편을 드는 사람이라면 그도 죽일 생각입니다. 그 살기가 너무 등등하고 그 결의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옆에서 본문을 가만히 보면 르우벤이나 유다는 살려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가진 방법으로 다 하는데 정면으로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놓아주자 그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르우벤이 뭐 죽일 거 있느냐,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그건 나쁘다. 고륙지간의 형제인데 직접 칼을 들어서 찌르고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마른 우물에 집어넣자. 그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했다가 저녁에 와서 꺼내주고 집에 가라 이렇게 해줄 생각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러한 지혜를 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환경, 얼마나 저들이 확실하게 죽이겠다고 결단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이런 지혜를 내게 됩니다. 또 그 다음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문제는 요셉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꿈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꿈을 말하는 정직함 때문입니다. 솔직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었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형들한테 그걸 얘기할 게 뭡니까? 남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이 무슨 좋은 보화가 있다. 그거 그대로 가지고 다니다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숨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진짜는 놔두고 가짜만 가지고 다닙니다. 정말 내가 나대로의 자신을 나타내서 무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인데 특별히 요셉이 악한 형들 앞에서 이렇게 정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정직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또 정직함이 있고 솔직함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람들은 여기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데 한번 되나 보자. 이 마음 속에 저들은 지금 악한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팔려가지만 뒤늦게 45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주 오묘한 그리고 높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이들의 악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 꿈대로 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우물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 사건에서도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꼭 돈을 받기 위해 팔고 뭘 하기 위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그래서 이 나라를 건져야겠는데, 독립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능력 많으시면서도 계속 저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말씀만 하고 계신다. 혁명을 할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법정에 보내서 어떻게 하나 보자.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조금은 그 내용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럴 줄 몰랐는데 적어도 빌라도 법정에 가서 매 맞고 고생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로마 군인들을 다 진멸하고 옛날에 엘리사처럼 전부 원수들을 장림되게 하든가 이렇게 큰 능력을 나타낼 줄 알았는데 말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분통을 해서 목매달아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결과를 보자. 이건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미래에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 진실한 것이 중요한 것인데, 미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불의를 자행하기도 하고 도박을 하듯이 자기 의를 거기다가 걸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시험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은 꼭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르우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마른 우물에다 넣자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은 르우벤의 지혜입니다. 르우벤과 유다가 지금 지혜를 나타냅니다. 지혜는 뱀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뱀같이. 이걸 1대1로 죽이자 죽이지 말자 저런 나쁜 놈 이러면 아마 패로 나누어서 형제간에 몇 사람 죽었을 것입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이 강팍한 사람 앞에서 르우벤은 지혜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죽이지는 말고 우물에 넣자. 좀 비겁한 것 같아도 이게 지혜였습니다. 악한 자를 악한 방법으로 대항한다면 살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람 죽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기서 우리는 르우벤의 지혜를 배웁니다. 모든 일에서 악을 악으로, 악을 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또 악한 방법으로 대하면 그건 악이 되고 맙니다. 모든 일은 지혜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시다. 지혜는 뱀같이. 미끈하게 넘어가야지 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겪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술 마시고 들어온 남편한테 얻어맞고 눈이 퍼렇게 되어가지고 화가 나니까 나한테 달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왜 맞았느냐 그러니까 어쩌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폭력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뭐라고 했어? 죽여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이라고 했는데 때리기만 했으니까 괜찮은 거구만. 자기도 웃습니다. 여러분 왜 맞은 것입니까? 이유야 어쨌든 바로 그 순간을 잘못한 것입니다. 르우벤처럼 했으면 안 맞습니다. 무조건 맞은 건 자기 잘못입니다. 왜? 상대방의 화를 그 순간에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 그런 상황인 줄 알면서. 물론 남편이 잘못했지만 그 순간에 터뜨렸기 때문에 그러면 벌어서 맞은 것이죠. 이게 그냥 맞은 것입니까? 지금 르우벤이 잘 압니다. 동생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그러기 때문에 이대로 맞서면 이건 큰일 납니다. 이래서 이렇게 피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뱀같이 하라. 정면 충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용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는 뱀같이. 그 다음에 여기 보니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앉아서 먹다가 그렇습니다. 동생을 물도 없는 우물에다가 쳐넣고 배고파 죽을 텐데 그것도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래 놓고는 자기들은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이게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좀 괴로워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먹다가 그 말이 오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상도가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건 카라반입니다. 카라반이 지나가는데 이들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갖은 보화를 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실크로드라고 하죠. 그 종점이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거기 가보면 옛날에 동서문화가 만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아주 볼만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서문화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물건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라반은 적어도 7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장사꾼들이 많이 모여서 또 사람들이 노예도 데리고 종도 데리고 해서 호위하고 가는 것입니다. 큰 때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도를 안 만날 수가 있지, 이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카라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여기 좋은 노예가 하나 있는데 17살이요. 이거 사시오. 그리 된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 20 그랬습니다. 은 30이 장정 노예입니다. 건강한 노예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7이니까 아직도 좀 어립니다. 그래서 은 20입니다. 죄송하지만 여자는 은 15입니다. 남자의 반값입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요새는 남자보다 값이 더 올라갔지만 그렇습니다. 은 20에 요셉은 팔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의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바로 유익입니다. 이 유익이라는 말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마음도 여기서 누그러졌습니다. 동의를 얻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익하다. 무슨 유익이 주어지느냐? 그걸 생각하고 이것이 유익하다고 할 때 동의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합의를 보려면, 특별히 악한 사람하고 합의를 보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하다. 당신을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이 설명이 충분해지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고등한 정치 외교의 방법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조그마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는 사람은 참 유익한 것이다. 당신이 이 물건을 사면 정말로 재수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 가지고 가면서 오늘 사길 잘했다 싶어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을 팔 때 깎아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해줬다.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물건 사가지고 돌아서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는고 하니 더 깎을 걸 합니다.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절반이나 깎아주는 것 보니까 이건 가짜다. 그래서 물건 많이 깎아서 산 것은 그 다음에 가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값을 정했으면 그대로 팔아야 합니다. 이건 원가가 있는 것이니 내가 손해보고 장사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 가격은 꼭 필요한 가격이다. 이 물건 자체가 그만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니, 더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더 귀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좀 비싸게 사긴 했지만 이게 그런 건가 보다, 진짜 좋은 건가 보다 생각이 점점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어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 산 데 대해서 그 집에까지도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집에 또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싸구려나 파는 집 해서는 다시 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무엇이 유익하냐? 자, 유익한 일 하자. 사람 죽이면 뭐가 유익하냐?
피 흘리고 유익이 전혀 없고 팔아먹으면 사람 안 죽이니 좋고 또 은 20이 공짜로 떨어지지 않느냐 유익하다. 요셉 죽이겠다는 놈 내가 은 20 가져라. 가만히 생각하니 말이 됩니다. 이 유익이라는 미끼에 말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내고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팝니다. 팔자고 한 얘기는 유다가 합니다. 이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루벤과 유다가 참 좋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어쨌든 살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살려서 멀리 보내서 어디서든지 간에 자기 길을 가야 됩니다. 죽이는 것만은 면해야 되겠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저들은 이런 지혜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은 20이 돌아온다니까 유익하다는 것만 생각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악한 세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항상 우리가 새로운 지혜를 얻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